예,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번 맞이하는 주일이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시간과 장소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저희들의 지금 삶의 상황들이 어떻든지,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들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모아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 때문에 힘을 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위해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열린 마음과 눈과 귀를 가지고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온전히 찬양하며 귀하게 예배드리며 당신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 교독문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다 같이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예, 제가 놓쳤는데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그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해 지셨네. 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저와 같이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신 분들은 더 그럴 테고 최근에 나오신 분들도 시편 23편은 어느 정도는 외우기도 하고 그림으로도 보고 그런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심지어는 한국에 가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이발소 같은 데도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림 아시죠? 네. 웃으시는 분은 보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질문은 이런 겁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여러분들 이 시편 23편의 내용 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몇 장인가, 몇 개의 그림이 여러분들은 떠오르시냐라는 게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제 질문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떠올리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발소에서도 볼 수 있는 그 그림을 떠올립니다. 근데 시편 23편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시편 23편에는 그림이 한 장이 아니에요. 네, 한번 보세요. 다른 그림이 보이십니까? 시편 23편은 3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의 그림은 3개의 다른 색깔로 그려져 있습니다.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 그림은 뭘까요? 목자이신,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발소에도 있는 그 그림.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죠. 두 번째 그림을 찾으실 수 있나요? 두 번째 그림은 내가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내 여행의 동반자 되시는, 내 여행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두 번째 그림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뭘까요? 마지막 그림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시고 환영하시는 집 주인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있습니다. 3가지 그림 속에는 각각의 스토리가 있어요. 각각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연을 따라서 그림을 생각해 보면 그 그림은 색깔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3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 이 각각의 그림은 어떤 색깔일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색깔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천천히 여러분들이 그 그림들을 생각해 보시고 감상해 보시면서 그 색깔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첫 번째 그림은 편안하고
밝고 이렇게 막 푸릇푸릇 나는 연두색 혹은 노란색의 그림. 두 번째 그림은 분위기가 확 바뀌죠.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두색이나 노란색일 수는 없어요. 어둡고 진 회색 혹은 어두캄캄한 색일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럼 마지막 그림은 어떤 걸까요? 마지막 그림은 잔치를 베풀고 환영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오렌지 색깔이나 밝은 불빛, 여기보다 훨씬 더 환할 것 같아요. 그런 연회장의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색깔로 그 그림을 느끼시든지 흥미롭게 여러분들한테 먼저 던져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시편 23편이 한 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이 한 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세 가지 그림의 세 가지 색깔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인생이 항상 좋지만 않잖아요. 그죠? 항상 밝지만 않잖아요.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지만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명암이 있는 거죠. 항상 승리하고 이기지만 않잖아요. 내려올 때도 있고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에 굴곡이 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이 시편 23편의 얘기는 참 단순하고 유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인생의 전체를 보여주는 조화를 갖춘 대단히 멋진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0을 바라보는데 교회 안에서만 자랐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이 이래서 좋아요. 하나님이 이래서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아버님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가 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고 그래서 교회가 요구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맨날 승리하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교회 봉사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어떤 것들이 느껴지냐면 우리의 인생에 내가 열심히 했지만 안 되는 일이 제법 많은 거예요. 아니요. 날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더 어려운 일이 더 많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질 때가 더 많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밝고 신나고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들이 있고 또 그 색깔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들의 삶을 잘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다양하게 축복하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좋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시나요? 오늘 시편 23편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여러분들 지금 삶의 형편 속에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23편에는 한 앨범에 혹은 전시장 안에 그림이나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 잘 배치한, 그래서 전시장에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을 지나서 세 번째 그림으로 가는 이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에피소드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클라이맥스로 가는데 혹은 결론에 도달하는데 대단히 긴장감이 있을 수도 있고 작가가 얘기하는 의도들을 따라가는 그런 맛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시인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 색깔의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순서를
어떤 순서로 밟아갔느냐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시인은 목자 다음에 여행하는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환영하시고 나를 잔치에 초대하는 하나님, 이 순서대로 자기의 시를 노래하고 있을까요? 왜 목자 다음에 동행자가, 그리고 왜 마지막에 주인이 배치되었을까요? 양이었던 시인이 나그네가 되고 또 그 나그네였던 시인이 손님이 되는 이 시의 흐름들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저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인이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흐름을 따라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듯이 보여요. 한번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되게 밝은, 목자가 다 돌봐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그림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마치 양이 목자를 통해서 많은 것을 공급받죠.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홍 목사님한테 제일 많이 부탁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긴 한데 너무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지금 저를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면, 저희 교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사한테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 이제 막 처음 온, 아직 예수님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해라,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이 잘 응답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지 않으면 삐지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아직 신앙이 없거나 아직 신앙이 어리거나 연약하거나 흔들리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기를 낳고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에 아이가 넷인데요. 홍 목사님 뒤를 따라서 저희도 아이 넷을 키워도 괜찮을 줄 알고 아이 넷을 낳았어요. 근데 키워보니까 그래요. 내 놈이 있으니까 그중에는 정말 똑똑하고 잘하고 지압가림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은 몸이 안 좋거나 자기 삶을 잘 매니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마다, 제가 목사인데 그 친구를 교회를 데리고 가는 일이 매 주일마다 싸움이에요. 씨름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 마음에 누가 제일 마음에 많이 걸리고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제일 제가 사랑을 많이 베푸냐면 그 친구를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끔 큰 누나와 형들이 저한테 컴플레인해요. 아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unfair하지 않아요? 아빠가 안 돼 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신앙이 어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시간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행복한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그 색깔은 연두색 아니면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삶을 살아가 보면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부모의 도움을 얻고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의 삶을 살아가던 좋은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홀로 독립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고 심지어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일까지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거쳐갑니다. 그 시간들은 어쩌면 어렸을 때보다 훨씬 외롭고 무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시인은 이 시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늘 칭찬하고
내가 하는 대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시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시간을 거쳐서 사망의 음침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또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도자가 되고,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꾸려나가는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 리더가 되는 시간, 엄마 아빠가 되는 시간, 지도자가 되는 시간은 사실 참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시간입니다. 시인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마지막 자신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잔치집의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갈 때 금방 얘기 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책임지고 어떤 공동체를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내가 무언가 리더가 돼서 감당해야 되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우리는 사실 외롭고 힘들어요. 그리고 왜 내가 굳이 이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시간들 속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고개를 돌려보면 더 힘든 건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성실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편법을 쓰고 내가 볼 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안 그래? 저는 사실은 보면 세상이 왜 이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최종 고향이 있어. 그 고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들, 너희가 인정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외롭게 흘렸던 그 눈물들을 닦아줄 시간들이 있어.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너를 환영하고 정말 너에게 상을 줄 시간이 있어. 마지막 장면에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마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시편 23편이 얘기하는 세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단계들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단계는 어딘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너무 막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단계가 그렇지 않다면. 그러나 여러분들의 단계가 이미 그 시간을 지나서 무언가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시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두려움들에 대해서 너무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과 여러분들 삶에 닥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과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승리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되어지는 상황들이 놓여진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아니 그게 끝이 아니고 내가 지금 수고하고 빛이 나지 않고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이 일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인정될 거고 하나님이 환영해 주실 거고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는 이렇게 단계들을 거쳐서 우리의 인생들을 격려하고 우리들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단계들 속에 각각 다르잖아요. 장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이것들 속에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 그저
도움을 받고 누림을 받는 시간이든, 내가 이제 독립해서 무언가 두렵지만 무언가를 해내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는 시간이든, 아니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는 잘 되는 걸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 어느 시간이든 상관없이 그 시간들 속에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내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내가 아주 신나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던 그렇지 못하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러면 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와, 믿고 살아야지, 믿음이 중요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같이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 라고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이뤄냈어요. 그러면 그때 그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역시 사랑하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꾸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마음은 답답하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내가 무언가를 계획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알고 계시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도, 내가 외롭고 힘들 때에도,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도착하지 못해서 기대하지 못할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셨고 함께 계셨고 여러분들과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심지어는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기도하시느라 노심초사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환영하려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시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을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고 내가 외로운 길들을 걸어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그때는 생각했는데 그 시간들을 다 거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같이 계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 이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예화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걸 것 같아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 되게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거의 끝부분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다는 거죠. 그 꿈속에 자신의 인생길이 마치 긴 백사장에 걸어가는 발자국으로 보였다라는 거지. 사람이 그러면 자기 인생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꿈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생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지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신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으로 간 거예요. 그 발자국은 어떤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발자국이 계속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항상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는데,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거죠. 이게 발자국인데 자기가 다 가장 외롭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로 딱 가서 봤는데 발자국이 갑자기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네 개여야 되는데 두 개가 된 거예요. 두 개라는 건 뭡니까?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발자국. 이 사람이 옳지, 하나님한테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랑 늘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가장 외롭다라고 생각했던 시간, 내가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시간에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거짓말한 거죠? 라고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게요? 여러분들 정답을 아니까 그 정답이 아닌 얘기를 해볼게요. 너무 안 웃으시고 진지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야 임마, 네 발이 그렇게 크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웃으셔야 돼. 그 발이 누구 발인지 보라는 거지. 네 발이 그렇게 크냐 이거예요. 그 발은 하나님의 발이고 나는 너를 안고 있었다. 나는 내 인생에 신나고 승리하고 내가 무언가를 취하고 얻고 영광을 얻고 인정을 받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그 시간에 나를 가장 친밀하게, 나를 가장 안타까워하면서 안고 계셨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어떤 힘인가요? 그게 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나요?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교회가 하나님 믿으면 성공해요. 하나님 믿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자녀들이 괜찮아질 거예요. 안 아프고. 그런 걸 자랑했어요. 근데 제가 보스턴 와서 깨달은 건데요. 보스턴에는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보스턴에는 제가 한국에서 한 30년 살다가 왔는데, 보스턴에는 제가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을 바닥에 깔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목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 뒤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다리를 딱 꼬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우리 아들은 하버드 다 가고 우리 애들은 뭐 다 잘 살고 나는 우리 집 너무너무 문제 없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쿵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고 계속 한 30년 보스턴에 살았거든요. 오늘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목사인 나보다 저분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믿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말이 안 먹혀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뭐죠? 근데 시편 23편을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그분들과 삶을 나누면서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아무리 성공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구멍이 있어요. 결핍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벌어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에 닥칠 때에 그때도 나를 믿고 나보다 나를 더 관심 가져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끝끝내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걸어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을 때도 잘 풀릴 때도 우리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이에요. 든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쟤는 왜 저러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내 삶이 그랬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노래를 이렇게 끝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시인의 노래의 맨 마지막은 다시 자기 얘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시인은 자기가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또 이것도 이렇게 읽혀질 수 있어요. 이 사람 신앙이 너무 멋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참 좋구나.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읽으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시인의 자신감과 믿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어온 대로 얘기를 하면 시인한테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고 알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의 결과예요. 시인은
자신의 아기 때 자신이 외로운 시간들에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낙심할 때 그런 모든 시간들을 거쳐서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약간 쑥스럽지만 그 선택을 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나를 따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동과 사랑의 고백으로 읽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시편 23편을 저랑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의 단계 속에,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상황 속에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아주 확신 있게 느끼던 그렇지 못하던,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고 있던 그렇지 못하던, 여러분들이 깜깜한 암흑의 시간들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 안타까이 안고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여러분들의 단계에 맞게 이 아침에 느끼실 수 있고 깨달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다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랑 함께 계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 믿고 조금은 용기를 내볼게요. 조금은 견뎌볼게요. 조금은 너그러워져 볼게요. 라고 고백하는 아주 작은 고백을 부끄럽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붙잡고 아주 조용히 그분에게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잠깐 가진 후에 그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주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밝음이 있든지,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인지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길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삶의 상황 속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아주 작게라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용기 내고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조금은 넉넉해지고 조금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한 번 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기도문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1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같이 헌금 기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들의 이번 한 주의 삶을, 우리들의 가진 것들을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인에게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여러분들 안 부르셨던 찬양이긴 한데 오늘 찬양 오늘 설교 말씀 시편 23편 생각하면서 제가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싶어서 골랐거든요. 그래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저도 사실은 중간중간에 좀 틀리는 부분이 있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같이 부르기를 원해서 골랐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도 찬양하시죠. 일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해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여행의 친구가 되시고 마침내 우리를 환영해 주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랑으로 화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고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